어린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넘어져서 다쳐 돌아오면 부모는 상당히 속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부모는 고민하죠. 이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이 됩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저는 유독 다른 아이들보다 상당히 자주 그리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이 이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않고 흉터로 얼룩졌어요. 그때는 마데카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얀 가루 그냥 쑥쑥 뿌리고 그 빨간 약 문질러서 이렇게 발라주면 끝나는데 이게 보기에 얼마나 흉합니까? 무릎이 그냥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느 날은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너무 싫어서 고민했습니다. 또 넘어졌어.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쉽게 넘어지는 것일까? 그 결론을 내린 것은 산만하거나 내가 조심성이 없기 때문일 거야. 결론을 내렸죠.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기 시절에 부모가 아기를 엎드려 키우면 이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발끝이 모아지잖아요. 발끝이 오므라들어서 무게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시험과 유혹이 약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해서, 아니면 교만해져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넘어졌다는 것이죠. 자주 넘어졌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넘어졌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넘어졌는데 똑같은 일에 그 아들도 여지없이 넘어졌어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후세대인 우리가 넘어질 것을 잘 알고 자주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일에 반복해서 넘어졌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창세기 26장인데 창세기 12장을 볼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어요. 큰 충격이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이 흉년과 기근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최대 재난이에요. 가장 견디기 힘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죽고 100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 때에 오늘 말씀 1절은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큰 흉년이 듭니다. 또 흉년이 듭니다. 그때도 흉년이었는데 지금도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흉년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흉년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좀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흉년이 드는 땅을, 가끔씩 드는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서 선물로 주셨을까? 하나님 사기친 거 아니에요? 구라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지역을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느다라고 길게 초생달 모양으로 생겼을 뿐만 아니라 비가 제때 내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과 이 고도의 높은 비옥한 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고학자들은 생각하는 거, 추측하는 거죠. 아마 세계 최초의 농경 문화가 이곳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려야 될 그 우기 시절에 봄과 겨울과 봄에 적당량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자연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어져서 이 땅은 사막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작물은 극심한 피해를 입고 기근이 찾아와서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축복의 땅에다가 기근과 흉년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때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나가시기를 원했던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통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아는 것이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왜 고난이 별로 없나요? 저도 좀 고난을 당해서 간증거리가 좀 있고 그런 인생이고 싶고 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사람들에게 멋지게 그냥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막 위로를 주고 좀 이렇게 막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자주 어처구니 없이 고난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고난이든 부요함이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똑같은 분량인데 누구에게는 젊어서 고난이 많이 있으면 늙어서는 고난이 적고 젊어서 고난이 없으면 늙어서 고난이 많고 인생 가운데 잔고생들이 서서히 이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그냥 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대고난이 팍 오는 사람. 근데 따지고 보면 고난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으니까 나에게 고난이 안 온다고 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닥쳐오면 이게 웬일이냐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과 기근과 흉년을 대처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흉년이 들어도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나가죠. 그러면 어느샌가 내가 선 그 자리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1세대였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 초기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냥 애굽으로 직행했어요. 애굽은 고대 시대 최고의 곡창지대 아니었습니까? 애굽으로 직행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하나님 말씀 없었는데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너무나 미모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신만고 끝에 아내를 되찾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들 이삭도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던 것을 봅니다. 이 이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삭도 흉년이 찾아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랄로 내려갔더라. 성경은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랄로 갔더라. 이 그랄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 길쭉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 밑에 끝자락에 붙어 있는 땅이 그랄,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일종의 애굽으로 가기 위한 휴게소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삭도 흉년의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가서 지나쳐 가려고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흉년의 시간에, 기근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누구에게는 침묵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다려야 하고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을 때까지 멈춰 섰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라서 정황이 없어. 그냥 간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삭은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의 에센스입니다.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실 흉년 때문에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생명에 큰 위협이 닥쳤는데 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막막한 이 축복의 말씀만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랄에 머무르고 거주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흉년의 때 100배 결실이 말이 됩니까?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이삭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 농사꾼도 아니었습니다. 유목민 출신이었어요. 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었는데 이 초짜가 100배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 번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경험들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대처하게 되고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한번 경험하면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무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도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아내는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극단적인 두려움과 공포, 사로잡혔죠.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은 엄마 아빠가 무서우면 아이가 뭐를 해요? 혼날까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되면 불쑥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아내의 문제 앞에서 비굴한 생존 전략과 비겁한 믿음의 졸장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희한하게도 따를 때는 믿음이 잘 작동하는데 아내의 문제만 탁 걸리면은 이 믿음이 약해지는 남편들 계십니까? 네? 희한하게도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 아들도 그러는 거죠. 흉년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그 땅에 머물러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아내의 문제가 툭 걸리니까 믿음의 자취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예전에 TV 방송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나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젊은이가 나와서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불안해하는 남편의 사연 해가지고 사연을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출산했는데 희한하게도 살이 더 빠지고 결혼 전보다 미모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아내의 이 SNS 홈페이지 메신저 여기에 뭐 친구 신청이 쇄도하고 지나가는 남성들이 보고서 전화번호 하나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남편이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정신쇠약 수준에 이르러서 약을 먹어야 할 수준이 됐다. 약을 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것이 걱정이었어요. 아마 그 시대에 약이 있으면 약을 먹었을 것 같아요.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헤어론교회 젊은 청년들, 왜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얼굴 예쁜 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쁜 아내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화장 지우고 불 끄면 뭐 눈, 코, 입 있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야곱도 레아를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옛 세상에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생명체든 예쁜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예쁜 사람, 현숙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 바랍니다. 그럼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여러분의 아내를 묵상해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고 적당하게 예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정신 건강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얼굴보다 마음이 예쁜 아내라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궁금해요.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 이삭이 견뎌냈는데 왜 아내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약점을 보이는 것일까? 왜 아버지가 그 아내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 시험 들었는데 아들도 아내의 문제 때문에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 두려움의 색깔은 항상 똑같습니다. 두려움은 비겁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잡아먹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집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모든 상황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한편 약점과 잘못된 행동 방식도 물려받았어요. 신앙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은 175세의 일기를 마치고 이 땅을 떠나갔지만 신앙의 2세대였던 이삭은 아버지가 아들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럼 최소한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나서 75세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또 지금 이삭과 그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호해 주셨고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아버지의 삶이 아들의 삶 속에서 되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어머니의 삶도 딸의 삶 속에서 반복 되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나의 인생의 실수도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되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E.H. 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역사조차 되풀이 된다. 그러므로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 보고 배우라는 얘기죠.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발달합니다.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해서 좀 편하고 우리가 안락해졌을 뿐이지 시간이 흐른다고 인간의 삶과 인생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 자체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는요 아담이 하와가 겪었던 일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이 겪었던 사건이나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겪었던 일이나 시대에 따라서 모양만 다르고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아버지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부모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것은 정면 교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반면 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서 정말 잿더미에 깔려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흉년이 들어도 아니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어도 이삭 때처럼 또 흉년이 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어떤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흉년이 닥친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기회인데, 나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부끄러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은 없는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는데 대를 이어서 걸려 넘어지는 시험은 없는가?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조급함, 불같은 성격.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약점을 고백하고 자주 넘어지는 너의 그 부분을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약함 때문에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연약함이 자식들에게 전수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감면교사하고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 부모 세대,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정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나요? 이전에 넘어졌는데 똑같은 시험에 또 넘어졌어요. 내가 넘어졌는데 내 자식도 넘어졌어요. 부모의 넘어짐을 보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견뎠는데 자식인 내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견디는 믿음의 유산은 계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계승자로 신앙 1세대와 신앙 2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